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그리고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인도네시아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인도네시아 발리 땅을 밟으면서 성소교회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그 일에 관해서 꿈을 꾸면서 수고하며 애썼던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하고 힘이 되어서 오늘 이 일을 이루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갔다 온 그 어떤 그 선교 보고는 어제 저녁 이제 갔다 와서 인천에서 저희들이 아침 10시경에 도착한 이후에 또 승합차를 타고 6시간 넘어 운전을 해서 부산까지 도착해서 오니까 저녁 도착한 시간이 6시 한 10여 분 돼서 우리 교회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수집은 되었으나 정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단기 선교에 대한 그 보고들을 할 수가 없겠고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나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발리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느끼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구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씌우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눈치가 있으면 박수 한번 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시고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획과 여러 가지 섭리들을 준비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보다 먼저 하나님은 가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땅을 밟은 게 언젠가 하고 돌아보니까 2004년도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처음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갈 때, 그때가 제가 대학원생으로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에 이창성 목사님과 함께 그곳을 갔어요. 여러분, 이창성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성소교회가 이창성 목사님을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선교
지원하도록 우리가 지금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이창성 목사님이 그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잠시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창성 목사님은 제가 그전에 영남신학대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한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때 당시에 같은 학생으로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갈 때에 그때 첫 만남을 가지면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여러 목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순붓 목사님 여러분들이 단기선교 1기팀은 만나셨겠지만은 그 목사님을 제가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제가 그때 가면서 또 여러 가지 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갈 때에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를 몰랐어요. 그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사로 사역했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되는 해요. 제가 결혼한 지 10주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사례비가 워낙 많았던 터라 어떤 여유가 없을 때인데, 또 많았던 터라가 있지 진짜 많은 줄 알라. 40만 원 이렇게 받을 때라 전혀 여유가 없을 그런 쪽에 여유가 없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보내주셔갖고 발리 해변을 보면서 호텔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를 여러분 같으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10주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곳에 보내주셨는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거든요. 그저 주시는 각각에서 은혜는 있었어요. 그들 현지 교인들과 같이 예배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또 발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있구나. 그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저 나 중심적에서 생각할 때 결혼하고 10년 동안 교육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그곳에 보내주셨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수년의 세월, 11년의 세월이 지났죠. 제가 다시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땅 발리를 밟았을 때가 딱 11년이 지난 겁니다. 2015년도니까, 그죠? 제가 인도네시아 땅에 딱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대로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보냈는지를 11년이 지난주에 내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 땅을 그 당시에 보여주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에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지난주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저 이창성 목사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서 참 전도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소교회가 단기 선교를 그쪽 곳에 해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장차 뭐 할 것이다, 성소교회가 선교 기지 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느낀 것은, 그것은 나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겁니까? 11년 전부터 이미 인도네시아를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셨던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곳에서 깨달은 거죠. 이미 하나님은 11년 전에 저와 이창성 목사님을 그곳에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은 나는 뭐 하는 자로, 보내는 자로서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이창성 목사님은 보냄을 받는 자로서의 인생이 이미 11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그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을 따랐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우리가 그 죄의 노임을 받아 그 다스림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할 때,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속에 있게 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익히 알았지만 그것이 지난주에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단기 비전 트립 사실은 정탐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 언어를 쓰던데.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것처럼 우리 성소교회가 지난주에 간 것은 그곳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오고 그곳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정말 그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교육하고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그 땅 가운데 인재를 심고자 했던 그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갔는데 이미 다 해놓으셨더라니까. 놀랍게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몰라요. 예, 그곳에 교회들을 만나고 그곳에 학교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해 놓으셨더라니까요. 갔는데 이미 그곳에서 당신들이 하고자 하면 땅을 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당신들이 하고자 한다면 행정적으로 그것들을 다 처리해 줄 사람이 그곳에 우리 이미 다 만나고 왔어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쉽게 이 인도네시아는 외국인들에게 땅을 절대로 팔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그곳에서 와서 공식적으로 장사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행정은 철저하게 그 나라 사람이 잘 먹고 살도록 행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인도네시아 사람의 이름을 얻고 세를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허가도 안 나요.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의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나서지 않는 한 성소교회가 계획하는 이 일들은 현실적으로 뭐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갈 때 이런 목적으로 갑니다. 그들에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두르면서 우리 같이 간증하면서 차에 가며 찬송하고 차에서 서로 간증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나는 깨달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십수년 전부터 이 계획을 하셨고 나는 그 계획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나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은 얼마만큼 그 길에 대해서 인식하고 순종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의 몫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다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감 속에서 여러 만남이 있고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섭리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되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꿈을 꾸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몫만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수준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37장 창세기 37장 이하에 요셉의 인생이 그려져요. 목이 제가 좀 안 좋습니다. 계속 목이 좀 쉬어 있는데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 바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도 말해서 요셉의 인생은 곧 뭐다? 부흥이다 이래 설명을 했는데 그것 말고도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처음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혹시 또 앉아서 요셉의 꿈을 내가 어찌 한단 말이고 이러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창세기 37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꾼 꿈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청년 시절에 꿈을 꾸잖아요. 그때 꿈을 꿨는데 요셉이 단 위에 다른 형들의 단이 뭐하더라?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뭐하더라? 절하더라.
바로 요셉이 자기 모든 형제들과 자기 가족 민족들을 뭐 할 것이다, 그 위에 서게 될 것을 요셉은 꿈으로 통해서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그 꿈하고 다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그나마 보디발의 집에 또 가정총무로 섰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거 뿌리치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옥에서 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을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그 시간은 요셉에게는 피나는 시간이죠. 누구 말 맞다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 내 인생을 쓰면 책으로 뭘 쓴다? 벌써 여러 권 쓴 거죠. 요셉의 인생이 사실은 그런 인생이거든요. 파란만장한 인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인생이죠. 떨어져도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로 어디서? 요셉에는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벌써 2개나 꺼인 인생. 그렇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런 인생을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요셉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인지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애굽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인 줄 모르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누구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거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을 팔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의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고 고백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요셉이 미리 깨달은 거냐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깨달은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뭐한 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뭐한 걸로 생각했지만, 요셉이 이때 깨닫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위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그때 깨닫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릴 때 그 꿈꾼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요셉은 깨닫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제 알았는데 보니까, 형들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의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겁니까? 내 인생에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진 일이고 나는 그 계획 속에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한 일이 뭐가 있었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될 때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철저하게 노력하고 철저하게 계획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가 열심히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옥에서 빠져나올 때, 총리가 될 때 그 모든 것이 요셉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였다는 겁니까? 힘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요셉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외에는 요셉이 했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그 자녀와 함께 17년 18년의 세월을 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바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게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뭘 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자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건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여호와 이레로 끝나거든요. 예? 너 그거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 아버지의 피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라. 내가 너의 뭘 봤다.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예? 숯불에 걸린 순양을 그곳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운 좋게 숯불에 뭐가 하나 걸려갖고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나 보다 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뭐라고? 이래라고. 여호와께서 길을 예비하셨더라라고 하는 여호와 이래를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볼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예? 복의 중심이 될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그리고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익히 계획하셨던 것이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네 인생에 이미 나는 뭐하고 있었다?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었다. 이미 그 백성들을 구원할 일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뿐이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아래서 죄 아래에서의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능력, 권세, 입술의 권세와 삶의 치유와 회복의 권세와 여러 가지 권능의 권세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뭘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일하심의 계획 그 길 위에 우리는 걸음을 내딛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익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해나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에는 여러 가지 환난도 고통도 시련도 질병도 있고 또는 승리와 기쁨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 아래 있는 겁니까? 또 다른 인생을 구원코자 하는 계획 아래 우리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하고 있는 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보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 일하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함께 하심의 은혜의 능력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순종의 삶을 살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계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며 이미 앞에 길을 깔고 가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길을 걸으며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늘 내가 순종의 길을 살 것인지 아닐 건지에 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지 거절하며 내 마음대로 계획하며 살 것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아니요. 결국은 다시 쳐서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그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놓인 이 길에서 거룩한 깨달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소리들을 잘 분별해내는 영적 영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지도 못한 채 오로지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이 노력과 열심과 그 순종만이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또 다른 멋진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째째하게 맨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어려움, 그 문제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한 또 다른 구원을 계획하시는 이 계획을 볼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자꾸 이걸 줍니까? 하나님은 이걸 줄 때 계획을 가졌습니다. 무슨 계획을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신 거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바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붙들리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능력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내도록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뭐 하는 겁니까? 능력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타 종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신앙, 바로 종교심과 같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갖기 위해서 바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신이 필요한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과 뚝 떨어져서 너희가 고통받든 말든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것이 많아요. 건물이 4층 이상 안 올라가요. 그들은요 수만 가지의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웃기지 않아요? 하루에 5번 제사 드리고 언제 일한대요? 집집마다 단이 다 있어요. 단. 제사 드리는 단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런 종이 상자 같은 데다가 음식, 하늘, 바다, 땅에 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나누고 그걸 계속 드립니다. 매일. 하루에 5번씩.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건물이 4층이면 귀신들이 가다가 자빠질까 봐 그 4층 이상 못 올린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 기가 찹니다. 여러분 참 그들의 무지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은 도무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 오로지 자기네가 믿는 신이 자기의 인생을 도와줄 거라는 그 신념 하나로 하루에 5번씩 제사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신의 계획, 목적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숭배만 있습니다. 신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무런 상관없어요. 뭐만 있다? 하나님 저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저 귀신을 물리치고 그 귀신 중에 귀신이 뭐냐 하면 뭐예요? 하스누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들이 믿는. 가루다를 타고 있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사람 발을 가진 이 신 위의 신을 타고 있는 그 하스누라고 하는 그 신이 신 위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바로 그들이 가진 종교심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위에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그 길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그 어떤 구원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딴 생각할 때, 딴 짓을 할 때, 또 성장이 필요할 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또 좋은 것들과 부유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깨달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내 남편의 사업이 내 아내의 건강이 내 자식의 건강이 이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심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이에요. 현상에 여러분들의 중심을 빼앗기면 안 돼요. 현상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미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길이 깔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한 겁니까? 쫙 하나님은 깔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인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신앙을 가지셔서 어려움 속에서 용기 백배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인하여서 명히 인내하며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풍성과 풍요가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가며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인도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이루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